지난주 우리 한 4일 정도 우리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승부수를 띄어라. 조금 더 앞쪽에 그 에레미야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는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넘어갔어요. 시편으로 가다가 다시 오늘 빌레몬서 가는데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잽같이 던지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 계속 던집니다. 결국 그 얘기를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물론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잽같이 던지는 얘기들이 이렇게 들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잘 들리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됩니다.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회이다. 우리로 하여금 응답의 단계를 넘어갈 때, 응답받을 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주는 거죠. 저는 그 어린이 주일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얘기가 막 생각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청결한 양심, 선한 믿음.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해도 사실은 디모데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느닷없이 그 디모데한테 내가 감옥에 간 걸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던지는 게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던지거든요.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응답이 에레미야 시대에 들려졌던 응답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회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죠. 자,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디모데처럼 한 단계 그를 끌어올릴 때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기가 막힌 거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양육의 마지막 정점이라는. 만약에 이 얘기가 들리면 이제부터는 파송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인가 친구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얘기를 이론적으로 수도 없이 듣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의 사랑입니다. 30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깁니다. 선천성 뇌성마비. 집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듣기는 하지만 타인에게 말하는 게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확한 언어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걸 위해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서 하루 구걸을 하면 4만 원, 5만 원 정도의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저것 아무리 사 먹어봐도 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음식점에 들어갑니다. 물론 돈을 주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식당에 앉아서 먹는 것 자체를 주인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냄새가 나고, 특별히 몸이 뒤틀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추해 보이기 때문에 음식점 주인은 그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주변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돕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가 갈 곳이 어디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그런데 내가 여기는 돈만 주면 되니까 내가 장려촌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장려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려촌에 들어가서 돈을 주면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장려촌에는 음식을 주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주면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음식을 먹여달라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장려촌에 한 사람이 밥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여달라고 하고, 근데 그 여인은 음식을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여주기 시작. 이게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음식을 먹여주는데 이 청년의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도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음식을 먹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돈을 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서 그 청년이 여인을 향해서 떠듬거리는 말로 당신은 바로 천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심이죠. 그 소리에 여인은 지금까지 모든 남자들에게 천대와 수모, 수치만 당했는데 나보고 천사라니, 한 번도 이런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도 감격이 되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교회에서 혼인식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 교회는 성당입니다. 400명의 축하객 속에 눈물과 축복 속에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거린 노숙자를 구한 것은 정책, 구제, 교회도 아니고 장녀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장녀를 구하는 것은 법도 성직자도 상담자도 아닌 거린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들의 사랑이 서로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을 회복시키게 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광야에 등장되는 사람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광야는 40년 광야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분류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리더십으로 원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회와 상황만 되면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살이하는 43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까지 어려움 없이 오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들의 입에는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표적과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연상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세와 함께 동역했던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모세의 손을 붙들고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론과 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한 사람들, 그런 면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양육받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사도가 되어 헌신했던 사람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악평했던 사람들이 한 부류가 등장됩니다. 12지파에 한 명씩 뽑았는데 이들은 10명을 대표합니다. 10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상관없이 광야가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들이 가야 될 가나안을 완전히 부정적인 땅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 속에 빠뜨려 버리는 무시무시한.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이번 집회하니까 헌금하게 하려고 집회하지 않나? 혹시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이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이나 하지 않았어요? 무시무시하거든요. 혹시라도 자기 아내나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전달했다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들은 40년 광야가 끝날 때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듣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았던 사람들. 자기도 놓치고 다른 사람도 놓치게 만들어버렸던 사람들. 네 번째는 모세의 부재시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분노하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만들어버리도록 했던 이 아론. 온 백성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배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아론.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메시아를 거절하는데 앞장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다섯 번째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일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로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해버린 사람들. 누구냐? 메시아를 거절하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들. 충격적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비전을 붙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항상 모세와 함께하며 그를 통한 비전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 결국 열 정탐꾼이 얘기할 때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돌을 던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가버린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대로 받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양육받으며 주님의 비전을 붙든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를 이끈 모세가 등장됩니다. 80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사람 모세. 특별히 인류 구속사를 위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 오늘 이렇게 1년에 7 종류의 사람들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겪으면서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깨달아 보니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사람과 일어나지 않을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이 끝나갈 지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사명적으로, 관계적으로, 헌신적으로 양육을 다 끝내놓고 정말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는, 특별히 종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끌어올립니다. 어디로? 친구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보면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뭐냐? 일단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가 열매를 맺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는 전토를 버린 자가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관계와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진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뭐냐? 자,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일까? 그 계명이,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지금 중요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뭐하라? 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번 주에 한 4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로는 이론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마음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건 수도 없이 얘기됐지만 사랑이라는 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결정적 비결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14절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누구라. 자, 그러면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않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종의 자리에서 올려서 어디로? 친구로 인정하고 싶은 거죠. 친구로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갈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말라져 가고 있느냐? 사랑이 말라져 가고 있다는. 왜 말라지는지 이제
오늘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웠게도 주님께서는 뭘 준비하느냐?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아멘? 선물이 뭔지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놀라웠게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자,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격상시키면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이 선물을 주시려고 그들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게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실천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지는 순간부터, 변화되는 순간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선물이 그 안에 그를 지배하니 그의 삶 전체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결국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오죠? 유대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그냥 복음만 막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지어는 광주리로 달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오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이 공격하나 그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 흔들리지 않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튼튼하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돈독하니까,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감정적으로 아무리 바울을 흔들려고 하지만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저들을 정죄하지 않는 힘은 바로 이 기쁨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무엇이 없어지기 시작하느냐? 기쁨이 없어지는데, 기쁨이 없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고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죄송합니다, 자동차 용어로는 앵꼬가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의식적으로 구원받는, 지식적으로 구원받는 거죠. 학습되어진 구원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사랑이 내 안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 사랑의 근원인, 기쁨의 근원인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지 못하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학습되어진 주님만 믿는 거죠.
예, 이론적인 주님만 믿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한 내용이 단 한 절도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감옥에 보낸 이유를 아느냐? 온 시대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를 이 감옥에 보냈다. 무슨 말이냐?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감옥에 와야 전하는데 내가 이들이 교대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데 바뀌어가는 만큼 내가 이 시대 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 감옥에서.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바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 기쁨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주신 열매와 축복인데 기쁨의 근원인 주님과 연합한 자에 주신 것은 뭐냐? 놀라우게도 시험과 환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이 있으니? 주님의 기쁨이 있으니 상황이나 관계, 고난과 재정, 자신의 수치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제자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3년 동안 능력도 행하도록 인격도 변화되도록 복에 대한 내용도 수많은 가치관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제자일 뿐이지 종일 뿐이지 이들을 주님이 친구로 대해야 되는데 친구로 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사랑하면 주님이 그들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도록 그들을 올려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응답의 단계로 들어가고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사랑의 단계로 응답의 단계로 들어간다면 빨리 한 단계 올라가서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감으로 주님이 친구로 얘기하는데 마지막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16절 하반절이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16절. 자, 내 이름으로 거기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다시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지 못하면 너희끼리 서로 뭐 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지켜간다면.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자에게 주신 기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면 우리 안에 남는 게 뭐만 남느냐? 사랑만 남는 거지. 사랑만 남는 거지. 가끔가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내가 뭐라고 막 그 툭툭 한마디 뱉으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손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손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내 안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죠. 네. 결국 우리가 왜 이런 상황들이 와도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게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안 될 때에 내 고집, 내 상식, 내 율법, 내 경험, 내 이성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을 판단한다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이상한 크고 작은 일만 생겨도 뭐 어디 아프기만 해도 뭐 문제만 해도
막 너무나 힘들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뭐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 머리가 터졌지? 왜 깨졌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지금 자꾸 막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네. 제가 약을 몇 개 먹는지 모르시죠? 나중에 한번 아침마다 약 먹는 거 보세요. 한 주먹 먹어요. 한 주먹. 그런데 저는 건강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왜 혈압이 있을까? 혈압이 항상 혈압 오르니까 혈압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 안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있어가지고 항진증 약을 안 먹었어요.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몸무게가 막 빠지기 시작해요. 몸무게가 빠지면 뭐가 문제냐? 옷이 안 맞아. 옷이 아버지 옷이 돼.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으려고 몸무게를 유지하려면 이 항진증 약을 먹어야 돼. 그래야 정상으로 유지돼. 그래서 의사 선생님, 우리 주치의가 목사님이 한번 빼볼까요? 그 약간 줄였어요. 줄이니까 아니야. 그냥 먹는 게 낫겠다고 차라리. 그 아침마다 하나 먹는 게 그게 그렇게.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개정약이면 여러분 오늘 쓰러져요. 야, 완전히 종합병원이구나. 근데 조금도 그게 의식이 되지 않아요.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갈 수 있는 기회들. 우리가 기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런 수치수모, 이런 실제적으로 이런 고난,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검증 방법은 바로 이 기쁨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기쁨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종인가 친구인가? 친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는 뭐냐? 주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럼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죽음으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입증했어요. 뭘로 입증했어요? 죽음으로 입증했어요. 죽음으로. 할렐루야. 죽음으로 입증했어요. 죽음으로. 그러면 제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나한테는 누구의 사랑이 있으니?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 할렐루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게 해주셨어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이제 조금 이따 더 나오지만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만 해야 되느냐? 사랑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그들에게 가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아멘? 예. 목회하다 얄미운 거 아세요? 뭐가 얄미웠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기도했어요. 막 정말 기도하고 중보기도 막 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 기도로 응답받았다고만 얘기하는 이유.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엎드려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사람.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그렇게 정말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릇되고 응답받고, 그런데 지난번에 그 어떤 분처럼 저기 안산에서 목사님이
그 어렵다고 해서 500만 원 줘서 사업하게 했는데 이 재산이 한 30억 정도 되니까 딱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자녀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픈지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뭘 원하신다?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직접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하도록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뭐냐?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그 사랑을 제자들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요. 예배를 통한 교제가 없고, 말씀을 통한 교제가 없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한 교제가 없고, 그 다음에 찬양을 통한 교제가 없으니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해야,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결국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결국 우선적인 이 주님의 선택,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 아이고, 교회도 안 떠나고 꼭 나오면서 미운 짓만 하는 사람. 그 이제 기도를 하죠, 새벽에. 그 미운 사람 미웠다고 하면 또 이제 더 힘들어지니까 막 기도해. 하나님 정말 미워 죽겠어요, 정말.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해 달라는 걸 뭘 역사하면 저 사람 변화를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사람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응답은 딱 한 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는데 그거 못 기다리냐? 딱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너 같은 것도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줬는데. 하나님 앞에 아이들 말로 다시 깨갱하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하러 가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목회할 때 진짜 충격적인 거. 중국에서 목회하는데 중직자인데 꼭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근데 하는 짓이 정말 인본주의, 교회 유익이 안 되고 막 목사에 막 하여튼 뭐 오만 걸 다 만들어내는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막 이 강대상에서 정죄가 되는데 도대체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아니 저 끝에나 좀 앉지 꼭 가운데 앉아가지고 설교할 때 꼭 정면에서 보게 만들어. 여기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내가 힘들어하니까 또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 변화 좀 시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마음의 응답이 와요. 딱 한마디죠. 네가 그를 위해서 죽었냐? 내가 죽었냐?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같이 목욕탕에서 얘기하고 계산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그 사람한테 제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할렐루야. 가끔 가다가 주방에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어요. 우리 교회에. 왜 주방에서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는지 몰라. 영혼 하나 전도해서 교회 와서 구원받아 성장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주방에서 밥 먹다가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 들으면 막 저는 미치겠어요. 진짜 내가 전도해서 저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이 일부 때도 다 했어요, 제가. 교육기관에서, 각 교구에서 조금만 성숙하게 처리해서 좀 섬겨주면 좋은데, 여기 방송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으로 이게 잘 정리해주면 모두 다 영적으로 성숙한데, 사랑해야 될 공동체 뭐가 없어져 버리냐? 사랑이 없어져 버려. 기도하죠.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주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실제로 전도해 보세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 사람은 전도해서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영혼 하나 실족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육기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하나 실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까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는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려야 그 영혼이 되어지는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냥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냥 우리 안에서 뭐가 쏟아진다? 사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 쏟아질 수밖에. 교육국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나 교회의 비전이나 영적인 성숙함이나 영혼을 보는 눈이나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혹시 노여움으로 받느냐? 그랬더니 안 그렇대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이런 눈이 열려진다면 앞으로 정말 사역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확인했어요. 정말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근데 다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는 흘러가야 돼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어느 기관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에게 종으로가 아니라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로. 또 하나 도전합니다. 정치적인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재명을 찍어야 될 사람은 김문수나 이준석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김문수를 찍을 사람은 이재명이나 이준석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준석을 찍은 사람은 이재명이나 김문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네 지금. 우리 목사님 누구 찍을까요? 우리 목사님 어느 당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세 사람 놓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왜냐면 셋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아직 이름을 모르겠어. 황교안은 이름 외에는 모르겠어. 권모식이 있던데 하여튼 너무나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그 세 사람은 꼭 놓고 기도해. 하나님,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하나님 세워주세요. 셋 중에 하나 세워주세요.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잖아요. 맞잖아요. 셋 중에 하나.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세워지면 세워지는 거지. 나머지도 사랑해야지. 내가 안 찍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저 사람도 사랑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냐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 교구장들이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같이 잠을 자는 것 때문에 이게 틀어져 가지고, 아니 교구장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누구하고 자느냐 안 자느냐, 이게 참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다 있었다니까. 아니 교구장들이 이 북경에 가서 이게 MT도 하고 그러면 재밌게 가야 되는데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왜 나를 저 권사님하고 자게 했니, 안 자게 했니, 또 뭐 이렇게 바뀌었니 저렇게 바뀌었니. 주님, 그때 우리 수준이었어요. 그게 누구하고 자면 어때? 누구하고 가면 어때요? 이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
단기 가면 누구하고 꼭 자게 해주시고 누구하고는 안 자게 해주시고, 내가 꼭 그런 사람들, 내가 짜면 꼭 그런 사람들만 집어넣어요. 내가 개입 안 하니까 그렇지, 나는 꼭 그 싫은 사람들끼리 집어넣고. 왜냐면 거기서 통과하라는 거지. 통과하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아니, 이방인도 사랑한데, 교회 밖에도 사랑하는데, 집안에 있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 애들을 사랑하지 못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해? 이건 또 맞지 않다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에게 친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친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다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강옥규 권사님, 중국에 가가지고 젊은 우리 권사님들, 지금 다 권사님들이지만 대들고 막 했다고 나한테 와서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목사님, 이것들이 나한테 막 한참을 얘기해요. 그럼 가만히 듣고 있어. 눈 좀 감아보세요. 이분은 내가 안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빡 쳐버렸어요. 할렐루야. 권사님이 제 의도를 알고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막 웃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막 웃어. 지금까지 사람 얘기 안 해요, 저한테. 딱 결정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와도 이렇게 하신다. 그 권사님은 그 신뢰가 저한테 있어요. 예. 그리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더라고. 그 한 대 맞고. 그러더니 머리만 아프면 와서 때려달라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럽다나 또 때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맞으면 다 치유된대 또. 권사님은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든 그거를 잘 봤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것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막 요즘에 얼마나 막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적으로 막 흥분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면, 응답의 때가 가까웠는데 에레미야 시대처럼 이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2년 후에 돌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만 듣거든요. 근데 절대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드기야 때 무너지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 하고, 이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거 통과하면, 믿음의 자리에 가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거든.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들 교육기관에서도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역자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잘하는데, 우리 교회 교사들이나 부장들의 풍토가 사역자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가 있어요. 이거 바꿔야 돼요. 그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인정하고 세워야 돼요. 뒤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를 세우고 섬기려고 할 때 그가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사들이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으로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건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말을 제가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응답해 주시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주고 싶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응답이 안 돼? 그렇지, 여기서 걸려 있는 거죠. 사랑만 하면 친구로 격상시켜 주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게 주님의 계획인데 여기서 이걸 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엇도 안 되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뭘 넘어가지 못하니까? 사랑을 넘어가지 못해.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해요.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재정적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가정, 질병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가정들, 관계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 가정들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응답의 시즌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격상시키려고 할 때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끌어올릴 때 따라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강대상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종인가 친구인가? 나 친구 같은데 아니 종인데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묵상도 안 하고 변화도 안 주고. 저는 도전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번 집회 참석했는데 무엇을 붙들었는지 그 믿음에 관한 거예요. 많이 들은 거야 그거.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이 회개하고 목요일 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새벽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말씀 끝나고 수요일 날까지 말씀 듣고 나서 목요일 날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황 속에 들어가 보니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들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정말 그냥 지나가는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종이 아니라 친구로 격장시키는 원리와 비결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친구로 인정하시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종인가 친구인가? 반드시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